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다 허벌판이었어요. 저 옆에 주공 아파트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청정지역에서 카나다 같은 청정지역. 그래서 이게 목에 카라에 때가 먼지가 안 껴요. 그리고 차에 먼지가 안 앉습니다. 아주 깨끗해. 지금은 뭐 몇 분 지나면 바로 먼지가 앉는 그런 험악한 동네가 되었는데, 진짜 황야에 바람이 불듯이 길거리엔 사람도 없고 그런 동네였는데 사람으로 가득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은 밭이었어요. 전부 다 밭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서 저 옆에 한 200평에다가 80평을 지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짓고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짓는데, 새로 짓는 본당은 지금 본당보다 거의 5배, 6배 정도 큰 그런 본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올 때 4명이 왔어요. 배은정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권사님하고 또 우리 아들 딸들하고, 그래서 이제 어른은 4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주 미약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품은 거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예배당에 원형으로 된 그런 무대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설계 그렇게 안 됐어요. 땅이 길쭉해서 원형은 아니고 길쭉하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교회가 세워질 텐데, 20년 전이 어제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 될까,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꿈꾸고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게 뭐 1, 2년 안에 뭐 짧게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제 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냥 크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20살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저를 아시고 저를 키우시고 20살에 불러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땅, 가고 싶지 않은 땅, 파주 금천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개척할 때 이 경기도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금천도 마지막에 와서 보면서 제가 한 말 있어요. 여기는 절대 안 온다. 내가 여기는 절대 안 온다. 그리고 이 땅만 빼고 다른 땅을 다 알아봤는데, 이 땅 빼고 다른 땅이 다 안 되고 이 땅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8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걸 보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건지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살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80세에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아예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별 볼 일 없죠. 어린 아기들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인생을 거기서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길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이거만 좋았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기회만 내가 왔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부모가 이혼하고 거의 혼자 고아가 되거나 부모가 어디서 다 죽고 고아가 되거나 그랬는데, 똑같이 고아가 된 사람 중에 범죄자가 돼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훌륭한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고 아름다운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가는가? 그거는 선택이죠, 선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선택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공부 안 하기로 결정한 길을 갈 것이고, 노는 것만 선택해서 노는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된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데, 롯이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돈을 선택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불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하죠. 선택. 그리고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은 운명 주어져 있고 결정되어 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져 있지 않고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거 보이는 것들은 원래 없던 겁니다. 없던 건데 우리가 꿈꾸고 설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없던 건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없던 건데, 그런데 꿈꾸고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짓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없던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아이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는 삶은 전혀 다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유대인 아주 훌륭한 소년들, 귀족의 자녀들,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관리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등용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4명의 청년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 우리는 비록 여기 포로로 잡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에게 절한 거 우리 먹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만을 선택하자. 다른 더러운 짓은 우리 선택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청년들,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도 똑같이 잡혀왔는데 그들은 아니 배고픈데 뭐 이것저것 먹고 그거 뭐 그렇게 상관이 있냐. 여기 지금 어려운데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먹어도 되지 뭐. 그리고 그들이 그냥 정신없이 먹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이걸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채식을 3년 6개월이나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만 10배나 똑똑한 10배나 하나님이 10배의 죄를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다 방백이 됩니다. 방백은 왕. 그리고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거는 한 가지다. 결단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다. 결심. 똑같이 포로로 얘네는 빨가벗겨서 거의 맨몸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맨몸으로 끌려와서 그래서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들이 결심을 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이게 이 더러운 것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결단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여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청년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그들의 능력이 탁월하고 특별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해주셨습니다. 10배의 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모든 그 청년들은 다 탁월한 청년들이에요. 귀족 자녀들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생기기도 잘 틀리게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다 탁월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만 이 네 사람만 탁월하게 된다. 왜 그러냐? 이 네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난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리라.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리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다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도우며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다른 사람들 다 복받게 하라. 다 구원받게 하라. 다 잘되게 하라. 나눠주는 교회가 되라. 꾸는 교회가 되지 말라. 받는 교회가 되지 말아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주리라. 할렐루야.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됐고 그거는 우리가 영화에 많이 나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남편 때문에 망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망가지고 직장 상사 때문에 망가지고 친구 때문에 망가지고 나에게 사기쳐 먹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왜 망가집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냐?
나의 원수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냐 이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제 옆 사람 때문에 잘못된다 그런 적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왜 하냐.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따먹어서 예수님이 와서, 야, 너 이거 왜 따먹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다. 내가 저거 먹으려고 안 했는데 저 여자가 가서 그거 어슬렁거리더니 저 먹고 와서 나한테 먹으라 그랬다. 이거 하나님 잘못이다. 왜?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준, 내가 달라고 그래, 저 여자를. 내가 결혼하겠다 그랬냐? 괜히 화살 맞게 해서 큐피트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자한테 핑계를 댔어요. 그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 너 왜 먹었냐? 나는 먹으려고 안 그랬다고. 근데 저 뱀, 하나님 창조한 뱀 중에 저 요물, 저게 2날 가진 혀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거짓말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먹었다. 내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닌데 저게 먹겠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핑계를 대면 죄가 없어지냐 이거죠. 그냥 저주받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 부모 잘못 만났고, 친구 잘못 만났고, 남편 잘못 만났고, 돈이 없고, 공부를 못했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 문제 있고, 나는 이렇게 된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 난 잘해보려고 그랬다. 그런데 내 삶의 상황이, 나는 공부하려고 그랬다. 부모가 공부 안 시켜줬다. 못하게 했다. 나는 성실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랬다. 근데 내 친구가 나를 죄짓게 했다.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게 안 됐다. 자꾸 옆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바람에 내가 이거 망가졌다. 이거 내 책임 아니다. 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잘못된 삶이 그 말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기를 하겠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해한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시겠냐. 그리고 그렇게 말해봤자 얻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서 네가 그랬었구나, 참 안 됐다, 그 말 들어서 뭐 할 거냐. 그런 부자가 되고, 그런 병이 낫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달라지냐.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책임을 전가해서 내 책임을 면하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 100만 번, 1000만 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운명이다. 나는 박복한 니은이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나는 멍청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주관에 따라 자율적 의지에 따라 살 수 없는 그냥 꼭두각시며 로봇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라고 여러분 만방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안 됐다 그런 얘기냐. 안 됐다고. 안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도와주겠냐 이거죠. 안 도와주고, 사람들은 앞에서는 안 됐다 할 수 있지만 뒤에서는 바보라고 욕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니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는데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와서 나를 방해해도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다. 나는 복을 받겠다. 나는 승리자가 되겠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핑계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가려고 그럴 때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게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서울대를 가면은 등록금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우리 형이 나보고 야, 너 이제 서울대 못 가니까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못 가. 우리 집 돈이 없어. 그 내가 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쳤어요. 안 된다고. 나는 대실업가가 된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자 될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는 간다고. 야, 우리 집 형편은 어떻게 가냐? 나는 간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그 말 듣고 포기했으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면 매일 형을 원망을 하고 가족을 원망을 하고 부모를 원망을 하고 가난을 원망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원망 가운데 죽겠죠. 근데 나는 그 선택 안 한다 이거. 저는 막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고집이 제일 셉니다. 나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불렀어요. 다 제사질 때는 꼿꼿하게 서서 안 해. 나중에는 야 와서 여기 제사 자리에 서기라도 해라.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간다. 집에 맛있는 음식이 차고 넘쳐도 나는 라면 사 먹으러 간다. 추석 때, 설 때. 추석 때 설 때는 결정적으로 라면을 파는 집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어디까지 가서 요만 구멍가게 가서 나는 거기서 먹겠다.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습니다. 왜? 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을 형들이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서 나를 잘 되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그럴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죠. 그건 없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는 내 인생을 가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누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책임을 져요? 여러분은 남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명에 맡겨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있는데 내일, 내년에, 10년 뒤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나게 형통하게 되고 엄청나게 잘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깔아 엎어져서 쫄딱 망할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운명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거는 자기의 선택인 것이다. 여러분 개인의 선택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심은 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선하고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죄를 심는 자는 심판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방해할 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방해할 수 없다 이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더욱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도 하고자 하는 데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선을 향하고 형통하게 되고 부욕해 되고 능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배고팠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돼서 내가 배급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안 되고 재벌은 안 됐지만 목사님 되게 하셔서 대신 세계를 선교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국수 먹으면서 국수 먹기 싫으면 싫어서 삼립빵 사 먹겠다고 돈 10원 받아서 빵 사 먹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려서부터 제 꿈은 재벌이 되는 거였어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돕겠다고 생각했다. 결단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간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가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나는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운명에 맡겨버리면 여러분들은 주인이 못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이며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을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파주왕교를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1000만 배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 이 크고 이 많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 귀족인 것입니다. 그들만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10배의 죄를 줘버린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거룩한 삶을 살리라. 돕는 삶을 살리라. 살리는 삶을 살리라. 부유한 삶을 살리라.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더러운 삶을 살지 않으리라.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도움 주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결단한다고 다 되냐? 다 됩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 길을 가기가 어렵사오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날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의지한 날이 새 날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 나와요.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 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어떤 귀신도 쫓고 어떤 병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여자가 아니고 이방 지역에 사는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을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을 주로 다니시고 특별히 갈릴리 이 지역에서 일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원래 두로와 시돈을 가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구원해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시키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 일이다. 근데 안 가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두로와 시돈에 가셨냐? 예수님은 원래 두로와 시돈에 가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거기 있고
그 여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신이 있고 어딘가에 하나님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그가 넋두리를 했을 수도 있고 하늘 향해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늘을 향하여, 누군가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고 불고 자기 딸이 미쳐 날뛰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딸을 붙잡고 얘야 좀 어떻게 잘하자, 그리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누군가 계신다면 와서 우리 딸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이 여인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길 다행이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여인의 딸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안 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는 주로 이렇게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가 원래 종교적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동네 모든 구슬을 제가 다 땄고 모든 딱지를 제가 다 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늘을 향하여 진짜 기도했거든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인데, 그런데 아니 어떤 신이 있으면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 넋두리처럼 아니 그냥 하나님 부르짖듯이 한탄하듯이 그가 소리를 질렀다 이거죠. 부르짖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약점은 자기는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은 자기가 예수님께 가고 제자들 나가면 이거는 돌 맞을 일이고 무시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가면은 나를 한국말로 개무시하지 않겠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진짜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개무시를 당할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는 유대교인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도 아니고 기도하는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선한 삶을 산 여자도 아니고. 여러분요, 그 집에 딸이 귀신 들려 미쳐 날뛸 때 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아무 일 없이. 이거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한 거는 죄밖에 없고 내가 아이도 잘못하고 잘못 기르고 그래서 이 꼴이 된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다고 나를 받아주겠냐 이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리고 나를 알기나 하겠냐 이거죠. 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근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한테 응답해주고 우리 딸을 어떻게 살려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는 죽고 딱 죽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애들 여러분 귀신 들려 날뛰면 살고 싶겠어요?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러고 죽지 않겠어요? 딱 죽는 것이 답이다. 죽는 것이 답인데 근데 죽기 전에 내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은 무슨 병인지 고친다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야겠다. 내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기도해본 적도 없고 선한 삶 살지도 않고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엉망인데 그래도 혹시나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혹시나 좋으신 분이라니까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이 여인이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데 딱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 불쌍한 여자가 지금 저 딸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안타깝게 소리 지르고 저 불쌍한데 도와주는 게 어떻겠어요? 저 잘해서 보내주는 게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저 여자는 이방인이지 않냐? 내가 왜 저 여자를 도와줘야 되냐? 난 저 여자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가요. 그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그리고 이 여자가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딸을 고쳐야 되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무슨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더라도 자기는 땅을 고쳐야 되니까 마지막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더 심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맞지 않다. 너는 왜 이방인 개가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 하냐. 개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도 안 믿어.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이 개가 여기 와서 이 개가 너 왜 개가 왔어? 나는 우리 교회 위에는 기도 안 해줘. 그러면 이런 견 같은 경우가 있냐? 그러고 집에 가겠지. 근데 이 여자는요, 자기 딸 미쳐서 날뛰는데 거기서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개고 뭐고 자기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개치고하고 맞는데 그럼 자기가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그거 못해서야. 그러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아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는 개고 내가 우상만 섬겼고 하나님도 안 믿고 모르고 내가 예수께 와서 이런 기도를 할 처지도 아닌 걸 내가 알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죽음과 같은 안타까움으로 죽을 심정으로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닙니까?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꼭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개라 그랬다면 이거 예수님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개가 왜 왔어? 기도 안 해줄까?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겠냐면 왜냐하면 이게 그 여자의 생각이다 이거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예배 드린 적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응답받고 그럴 처지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죄로 얼룩진 삶이고 내가 잘한 것이 없고 다 내가 다 망쳐놨는데 근데 이런 내가 가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염치가 나에게 있겠는가? 가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는가? 나는 이방인 개인데 그런 그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도 없고 나는 유대교와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 텐데 내가 뜬금없이 나가서 한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생각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개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딸아 확 바뀌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개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딸개 개딸 뭐지? 개에서 딸로 원래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과 자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몰라요. 자기도 예수님 전혀 모르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전혀 모른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별 관계가 없죠.
여러분의 기도를 뭐 들어주고 여러분 집 문제를 와서 고쳐주고 바꿔주고 뭐 그런 적도 별로 없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별로 나 같은 사람은 별로 하나님이 뭐 생각 안 하실 거야. 목사님이면 또 모르고 뭐 우리 뭐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친하게 생각하고 뭐 왔어 그래 이렇게 걔야 가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착각.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상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일한 사람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관계없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던 시절에도 저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안 믿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잘 데리고 예수님 믿도록 교회를 가도록 거기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방이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날마다 반야신경 켜놓고 반야신경을 틀고 그리고 제사 1년에 12번 지내고 완전하게 불교에다가 유교에다가 귀신 섬기는 그런 집에서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구슬치기 하면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니? 야, 우리가 학렬이 다 잘못했다. 그리고 첫째는 인봉이 어진새, 둘째는 의로운 새 의봉이, 둘째는 영원새 영봉이, 나는 맑은 새 청봉이. 그런데 이게 학렬이 바뀌었다고 바꾼 거 이름을 봉자를 밭들봉으로 바꿨어요. 저는 서비스 봉입니다. 봉자. 서비스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름부터 봉사라고 지어줬어요. 학렬을 바꿔줬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도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떠돌고 헤매고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통과 슬픔과 한숨과 한탄을 가지고 날마다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한 10층, 11층, 20층에서 떨어져 내리면 안 아플까?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애들과 같이 죽을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이게 못하겠는가? 여기서 이렇게 포기할까?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죽음이 답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어느 동네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왜 갔냐?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부르짖는, 도움을 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지역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집에 이 딸이 귀신 들린 거는 이 집에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지 않았다면은 이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에 올 이유가 없어요. 안 옵니다. 이방인인데.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딸은 내가 살리고 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딸도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 마지막 지경, 죽음과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한가? 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이렇게 되는가? 왜 하나님 나를 안 돕는가? 내 삶의 상황은 왜 이런가?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거기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여자는 여태까지는 이방신을 믿고 다른 걸 믿었지만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믿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믿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 그 사람이 예수 믿나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해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자를 부를 방법이 없어요. 네 딸 잠깐 어렵자. 그리고 너는 오자. 그가 잠깐 어렵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고 딸은 건강해졌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자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이방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신락 같은 소리로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내 그 신락 같은 소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기 같은 소리로 죽어가면서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딸과 내 아들과 나의 가정을 고쳐줄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우리 집을 고쳐주시옵시고 내 몸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태까지 안 믿은 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에게 상 주신 점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시로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예수님은 대기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은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절대 이 개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이 왜 왔고 기도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악을 행하는 네가 왜 왔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고쳐주리라. 도와주리라.
잘 살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평강을 주리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